아멘. 오늘의 말씀은 위로를 받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여러 사정으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바울과 동역자들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로를 전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 굳건해지도록 돕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난을 들은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 사정으로 바울과 또 동역자들은 가지 못하지만 참다 못하여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와 달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환난은 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지키다 환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가치관 또 행동과 삶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보려 하고 적용하려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진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쳤다고 고백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환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바울과 또 제자들도 환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시마다 전도하기 위해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을 지키는 동안 환난이 온다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이 실제로 올 때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사실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일 뿐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나의 믿음의 상태를 또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고 환경이 편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모두 다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환난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넘어지는 사건이 되지만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에게는 믿음의 길을 더 잘 가게 하는 그 증거의 사건이 됩니다. 환난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시험하고 유혹하고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환난을 없애주는 역할이 아니라 잘 대처하고 또 믿음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입니다. 디모데와 환난의 사건에 함께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돌아와 바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디모데는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사랑이 자라가고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는 바울과 사역자들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듯 그들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잘 지키는 그들의 소식이 바울 일행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체들이 환난에서 이겨낸 사건은 다른 지체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 내가 겪은 고난의 사건이 다른 지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겪는 모든 일은 버릴 것도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까 걱정이 가득해 잠도 오지 않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이기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소식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들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환난의 원인이 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더 내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스스로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을 놓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환난이 있어도 그 사랑을 놓지 말기를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구 기도 제목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룩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귀하지만 복음을 전한 다음 믿음 안에서 지체들을 서로 굳건히 돌보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주변에 영적으로 돌봐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기도를 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고 또 흠없는 성도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런 사랑의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일터 안에서 가득하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배우자 사이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또 일터에서 동료 사이에 오늘도 서로를 이해하고 기도하는 그 사랑의 적용이 넘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편지의 내용을 보며 바울 사도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걱정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얼마나 그들의 믿음을 위해 걱정하고 위로하고 또 위로를 전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기보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더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내 뜻과 같지 않으면 때로는 비난하고 가시도 돋은 말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저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을 전하며 돌볼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